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고 났더니 120명의 성도들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그 입으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죠.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언어의 변화까지 일어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 쪽 부류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술 취했다. 그리고 또 한쪽의 부류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타났다 라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요엘서를 읽어줍니다. 말세에 가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과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자녀들, 어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후에 가서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요엘서를 말씀 본문으로 해서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그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주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을 해 갑니다.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의 끝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는 어이없고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누구든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예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것입니다. 약 2000년쯤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구약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설해줬어요. 강론해줬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이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됨을 설명해주고 강론해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전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마치 배가 바다 위를 순항하듯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배가 잘 순항하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파도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흔들립니다.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마귀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이냐?
물리적인 박해를 가했어요.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라는 정치적인 큰 힘을 가지고 막 외부에서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큰 흔들림과 어려움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가 외부에서 물리적인 풍랑과 파도에 의해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교회가 풍랑의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들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어요. 율법주의적인 것,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용도,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교회에게 주는 용무와 용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유대교적인 관점,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의 우수성을 말하려고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가르치고 유대인의 설화와 신화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유대교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율법의 원 위치가 무엇인지, 율법이 어떤 용무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 성경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용무가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큰 혼란이 이루어지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변론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툼을 만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의 전통을 따라서 헬라 철학과 사상과 문화가 온통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사상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준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순회 교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상을 가르쳐요. 그 중에 제논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 교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들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잘못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교회 내 일부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아주 흔들흔들거리고 위기에 처해 있고, 마치 교회가 좌초될 것 같고 마치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이나 오늘날 현대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별로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란과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단론적인 종말론이라든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고 곡해돼서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도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양식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불과 50년 만에 이 굉장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아마도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에 현재까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나라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이런 이단 사설과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사상과 사고들,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흔들흔들 걸립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만나서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그런 어려움과 폭풍과 풍랑 가운데 항해하고 있을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고, 또 한국 교회가 안전해지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이런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성을 보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15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 15절을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가르친 내용, 말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편지, 글로도 가르친 바로 이 전통을,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고 받은 이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의 전통이란 용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이건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교회에게 이 전통과 이 가르침을 물려주고 이것을 가리키고 이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후대에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신약에 있는 27권의 성경책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일종의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구성 멤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전통을 교회에게는 가르치고 전해줘야 됨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대 교사들이, 바리새인이라든가 랍비들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읽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랍비들의 관점, 유대 민족의 관점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안식일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법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미 구약 성경의 관점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의 전통에 의해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헬라의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야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땅에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하늘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라고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유대인의 전통과 사도들의 전통 몇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일신, 유대인의 전통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가르쳤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가 되심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것부터 벌써 다른 가르침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의 전통은 예수님은 랍비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선지자 중에 괜찮은 선지자이다 라고 유대인의 전통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통은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라고 가르쳤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사도들의 전통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갖고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율법만 갖고 있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전통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성령의 전이다 라고 가르쳐요.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례와 율법, 그냥 외형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 할례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의 위치가 뭐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고 복음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혼재되어 있는지 가르침 가운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제사법을 예를 들어도 구약의 제사법, 유대인들은 그 제사법이 유효하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사도들은 아니다. 제사법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제사법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니다, 먹어도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어 갑니다.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흔들 위기에 봉착하고 성도들은 넘어지고 성도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성도들은 잘못된 수많은 가르침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 유대인의 전통이나 헬라인의 전통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것,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고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들의 전통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13절 14절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바울은 늘상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교회 성도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돈으로 계산하면 금 1만 달란트를 주고 산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돈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돈 금 1만 달란트를 주고 사야 될 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내 아들이 죽어야만 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더 나아가서 현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구원해주고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현세에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영원 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는 뭐하다? 안전하다.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그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본질이요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꽉 붙드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16절 17절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굳건하게 이끌어가며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굳게 지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지금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너희들은 사도들의 전통, 내가 말로 가르치고 내가 글로 써 보내준 사도들의 전통을 굳건하게 붙잡아라. 굳건하게 지켜라.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굳건하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린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느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전통을 붙들고 또 붙들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바닷속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을 꼭 붙들려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 라는 말은 영어는 홀드라고 돼 있어요. 홀드,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을 붙잡고 또 붙잡고 붙잡아야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더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어야 되는 것. 그래야 교회가 흔들림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힘들수록 사도들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 방식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엔 정답 없습니다. 세상 지혜, 내 지혜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불신해요. 믿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붙들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떠나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떠나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떠나고 다른 방식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물속에 가라앉는 겁니다. 점점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점점 영혼에 파멸이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의 전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안전하게, 교회가 평안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항해 가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안전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로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도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어떠한 위기와 풍랑이 불어닥칠더라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항해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똑같은 것이죠.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안전하게 항해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용납해 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안전한 항해로 가려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한국교회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풍랑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평형수를 채워서 배가 안전하게 운항되는 것이, 이 평형수의 역할이 뭐냐? 사도들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때 배가 흔들흔들거리다도 중심을 잡고 그 어떠한 폭풍이 오더라도 중심을 잡아서 그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사도들의 전통을 어려울 때만 붙잡고 힘들 위기일 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사수하고 지키고, 그리고 후세에 끊임없이 전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직임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터는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의 20절에 의하면 사도들의 터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본 터가 됩니다. 터가 좋고 터가 든든하고 터가 튼튼해야 건물이 온전하게 쓸 수 있고,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고, 교회가 교회담을 유지하고 교회가 안전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사도들의 터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질 때만이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이 든든하려면 터가 잘 다져져야 돼요. 그런데 이 터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전수되었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후대에 끊임없이 전해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안전하고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사도들의 가르친 전통에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항해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배에서 풍랑에 의해서 실족되거나 배가 파손되거나 혹은 미끄러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